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주께서 마음에 품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기록하게 하신 원목적 그대로 말씀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 하루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으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교육하고자 하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절망, 죄로 말미암은 절망, 그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되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대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장에서는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의롭다. 내 재산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7장에서 했던 말씀이죠. 7장에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계,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굴레를 만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형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인생을 거기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법에서 우리를 새로운 법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법이 무엇입니까? 사형 집행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율법이 죄 있는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죽음입니다. 죄 지은 자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기를 원했던 그 율법이 우리 자신들이 너무 연약함으로 율법이 약한 게 아니라 사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서는 생명이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사법으로도 생명이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 요구가 이루어지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육신은 율법 아닙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율법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연약한 우리를 말한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성령님을 따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이 이제는 우리 옛사람에게 중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야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께 우리 인생이 배라면
전체 인생을 항해하는 항해권을 성령님께 넘겨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 우리 몸은 성령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결, 영은 그 몸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 나아가는 영과 함께 언젠가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덧입게 해주시겠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언젠가는 살리실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그러면 성령님이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여하시지만 성령님께서 관여하시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에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삼일체 하나님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때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영화의 구원까지 우리 죽을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 앞에서 서게 되는 그날까지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이제는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는 옛사람의 행실은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건 주도권을 잃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육신의 행동이, 옛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언젠가 주님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럼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길이 흔들리지 않아야죠. 길이 흔들리게 만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이죠. 그 고난도 견뎌나가는 겁니다. 마치 꼭 우리가 적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으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깨지 않고 해약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가려고 하는 우리 평소 습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을 성령께서는 가지게 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경험할 소망.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땅의 피조물은 인간이 맨 처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대신 저주받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땅이 저주받았고 모든 동물들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피조물들도 죽지 않는 세상이 언젠가는 존재할 수도 있다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영이 있다. 그런 건 아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ом겨졌습니다.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제 옛사람의 육신의 삶을 버리고 성령님 따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영화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지고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지막 성령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그 영화의 구원, 소망의 그날,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까지 되는 그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오늘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두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한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지 않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러한 도우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분명히 이건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탄을 따르고 악령을 따르고 여전히 육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룰 것입니다. 그 악이란 잘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이 땅과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됨이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뭐 재산이 증식되고 이 땅에서 인간관계 넓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말씀들을 여기 30절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진노하신 가운데 내버려 두신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몸을 찢으셔서 길을 내셔서 그 길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이제 의로운 길로 육신의 길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언젠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도자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이 길에 대해서 당신 어느 길을 가요? 당신이 그 길 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길을 정하셔서 인도하고 계시고 감히 누구도 우리의 걷는 길을 시비 걸지 못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응원과 사랑과 도우심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걸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 도우심 앞에 그냥, 그런가 보다 담다히 담다히 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뻐야 될, 나 홀로 있지 않고,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데, 정말 감격하고 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을 오늘 당연히 당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러했죠. 바울도 이 로마서 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고 헬라 지역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정말 어지럽힘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이게 바울의 경험이고, 이게 바울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그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확신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죠. 근데 자기만 아니라 우리라고. 이 로마 교회도, 바울도 다 함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버림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그저 하나님의 처분을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아니 사망의 몸으로 이미 사형이 집행이 되고 있던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 사형 집행됐던 사망의 몸에서 사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삶으로 옮겨져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길을 정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그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이 모든 삶을 누리게 된 가장 깊은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부르신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하심을 유대인들은 잘 받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거절해요. 왜? 자기들의 특권을 잃게 되거든요. 자기들은 제사의 특권이 있잖아요. 유대인만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절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 언약들, 율법을 그들을 위해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해 예배가 나왔고요. 그들에게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게 주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5절 그렇게 번역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 분들, 이 여기까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게 하신 그분은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여기 근원이라는 말을, 5절의 근원이라는 말을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씨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사실 태어난 자녀가 여러 명이죠. 맨 처음에 이스마엘도 있고요, 이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약속하신 자녀죠.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씨로 여김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어, 10, 창세기 19장이 떠오르시죠? 그때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건 또 말라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실 진노받을 짓을 했고요, 그런 죄를 범했고요, 그런 범죄자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고 사형 집행 진행 중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사람을 사면하신 겁니다. 마치 그 광복절 대통령의 사면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사면하죠. 그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이게 사면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거기에 착안한 것인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할 만합니다. 우리가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부르자. 너는 여기서 제외하자. 너는 이리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다 사형 집행 중이니까. 우리도 사형 집행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성경이 바로 여기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다 이미 사형 집행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더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미 지옥 갈 사람 완악하게 하는 대로 좀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렇죠. 사람 그럴 수 있죠. 아니, 저 사람은 그럼 살리고 나는 이렇게 안악한 데 쓰고,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라며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니겠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첫째, 우리를 피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만들어 쓰시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의 이미 법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죄의 법을 따라 사망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하신 겁니다. 그럼 사형 집행 당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사형 집행 안 시키고 나는 사형 집행 하느냐, 그렇게 반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모두가 진노 아래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에게는 관용하시고 누군가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사람은 그저 감격할 뿐이라는 겁니다. 나 또한 사형집행 그대로 놔두셔도 전혀 할 말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하나님 특별히 부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수님 안에서요. 전에는 유대인만 불렀다고 유대인은 믿었습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제사제도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특혜였습니다. 이방인은 제사제도 아래에서 특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제사, 영단번에 이 제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혜택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완전히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자,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히 여기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나의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삶으로 오늘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감격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해야 돼. 호세에 그랬어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 2장 정도의 1장과 2장 정도 있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시는 이스라엘 모두도 구원이 아니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 이방인 중 하나님 부르시면 그 구원의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합니다. 모든 혜택이 구약의 예언대로 선지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사야가 한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예레미야가 한 말씀도 비슷한 말씀 더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의 진정한 실현, 율법을 통해 진정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 거기는 끝내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는다. 그들이 제사의 행위, 이스라엘 민족이면 베푸신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자꾸 구별한 겁니다. 구별이란 게 그런 구별이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 니네만 특별하다. 그런 구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와 할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만 특별하다. 사실은 그것 말고 그거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마저도 하나님 안으로 오도록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거룩한 삶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일부만 집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게 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함과 같으니라.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여긴 예수님이시기도 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리어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살리려는 말씀인데 그들을 의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외면해 버린 거죠, 그들이. 하지만 진실하게 그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우신 새로운 바위, 이 바위 위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바위 위에 모리아산이라는 바위죠. 그 바위 위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바위, 그 바위로 예루살렘에 십자가로 서신 예수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9장 10장에서 계속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안타까워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 만날 때마다 겁납니다. 제가 진리를 확신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걷고자 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로 주의 성도들을 그 길로 걷도록 돕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안내하는 말씀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닌데 올바른 지식인 걸로 제가 확신하고 이렇게 삽시다. 성도들도 아멘하고 그리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제일 겁납니다. 주께서 저에게 올바른 지식을,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성경 말씀을 원목적 그대로 바르게 알아듣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제사제도 끝났어요. 유대인에게 혜택을 줬던 그 제사도 이제 끝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시는 새로운 새 언약이 열렸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죠.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로 해가지고 응용한 겁니다. 응용. 구약 말씀 그대로 인용은 아니죠. 응용이겠죠. 네, 율법이죠. 율법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실천할 수 있다. 율법 실천할 수 없는 거 아니다.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다 하는 모세의 격려의 말씀이었죠. 모세의 응원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예수님께로 적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 받는 그 길을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복된 음성,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요? 너는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만 아닙니다. 이방인만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어느 누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장의 말씀과 역전이 됐습니다.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진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실하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일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지금 15절까지 말씀을 1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정반대로 좀 가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믿음의 소식을, 복된 음성, 믿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자들이 전파합니다. 전파하니까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듣습니다. 듣고 믿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복음을 복된 음성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음성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전도를 통하여 부르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출발이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파하라고 보내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하고 보내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사도들을 보내신 것처럼, 선교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노와 내버려 두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할 말 없는데, 그렇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을,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도 보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 복된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믿음이 심을 겁니다. 진짜 듣는 자. 근데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쉐마라고 그러죠.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걷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믿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순종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손을 거두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꾸 딴 길로 가는, 다른 데로 가는 그들에게 계속 손을 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그 손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은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정말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법, 사망의 사형 집행 아래 있던 그 법으로 말미암아 사형 집행 당하고 있던 우리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도 법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신법,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법,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를 가게 하는 그 법 아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옮김받은 사람답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손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지금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그 진노 아래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길을 내셔서 그 길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길을 내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길 가운데 선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 하루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오늘 걷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감격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확증되는 이 하루이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감격으로 사랑하는 이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